안녕하세요. 산마르교회 양병모 목사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입니다. 사람들이 열광하죠.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완전 스타가 된 거예요. 정말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이 절정의 순간에 도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좌중을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열광하던 사람들이 조용해지고 뿐만 아니고 하나둘 떠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떠나갑니다. 아니 정작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진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걸 가르치고 싶으셨던 건데 본질을 이야기하실 때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들도 가려는? 아니. 그때 그 장면은 예수님 자체도 굉장히 떨림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정말 가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으셨을까요? 한편 또 믿으면서도 말이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럴 때에 제자 중에서 한 사람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럽니다. 바로 이 한마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합니다. 베드로가 다른 어떤 잘한 점도 있지만은 이 한마디가 아마 그가 수제자 되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어떤 이적과 기적을 따라다니는 그런 신앙은 많아도 정작 말씀 앞에서 말씀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 아니고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홀히 하는 그런 예수님의 지난 날의 아픔이 혹 오늘에 반복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보다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사마리아인 하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물가여, 예, 맞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치 의도적으로 그곳에 가신 것처럼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고 그에게 물을 달라 하시죠. 그런데 이 요청을 들은 여자의 답변이 의외입니다. 무슨 답변입니까?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여자기 때문이라고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시하는 겁니다. 열등한 사람들, 천박한 사람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는 저들에게서부터 뭔가 꿀리는 뭔가 정말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어떤 열등감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속에는 어떤 자기 비하감, 자괴감이 깃드는 그런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사마리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좀 지중해고요. 위에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때는 사해 바다겠죠? 자,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 왕국을 이루죠. 사울서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까지 이어갑니다. 그러나 솔로몬 아들 때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고요. 그래서 사해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남쪽은 유다고요. 북쪽은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할 때는 한 나라를 다 전부 다 일컫기도 하지만 이렇게 남과 북으로 이야기할 때 북쪽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BC 930년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합니다. 이것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죠.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약 200여 년이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멸망당합니다. 아수르는요, 아주 포악한 그런 정책을 펴옵니다. 그래서 이 피지배민들을 아주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려는 그런 정책을 펴요. 이주 정책을 펴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거반 얼마 남아있지 않고요. 거반 이 인원들을 다 이주시킵니다. 이 니누웨를 비롯해서 수도가 니누웨죠. 그 근처로 다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지역의 사람들을 반면에 이스라엘로 옮깁니다. 여기 이게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사마리아. 자, 이쪽으로 온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사는 거죠. 이 사마리아인들은 여러 민족이 모인 거예요. 모이면서 자기들이 토착 신들을 같이 섬기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각각 다르니까 이 지역에서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섬기는 방법도 배우고 그래서 원래 좀 남아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겠죠. 여기서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들이 섬기던 그런 신들도 일부 혼합해서 섬기는 그런 종교가 형성됩니다. 자, 남쪽 유다도 멸망하죠. 남쪽 유다는 아수르를 이은 대제국이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은 보다 좀 유한 정책을 펴가지고 뭐 아수르처럼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은 쓸만한 사람들을 여기서 다 잡아가죠. 아주 재능 있는 사람들, 이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이때 다 잡혀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쪽 유다 사람들은 70년 후에 다시 포로 귀환을 합니다. 이 바벨론 왕의 아주 그런 어떤 정책의 은혜를 받는 거죠. 돌아온 유다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죠?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성전 재건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북쪽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하겠다 그렇게 나옵니다. 한번 에스라 4장 속에서 그 내용을 같이 보고 싶습니다. 1절부터 보실까요?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이들이 들은 거예요.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르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주 정책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할 때 수르바벨과 예수와 기타 족장들이 이걸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우리끼리 짓겠다 그럽니다. 자,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그 영광을 같이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의 그런 마음이 미움으로, 시기로, 분노로 바뀝니다. 그 4절에 그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는,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그뿐 아니죠. 나중에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들이 방해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방해꾼들이고요, 아주 없어졌으면 하는 이런 이방인들과 다름이 없었던 거예요.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그로부터 괄시받고 이런 천대받는 어떤 그런 우리들이구나 하는 어떤 낮아진 이런 마음이 형성되었던 거죠. 자, 오늘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아까 처음에 같이 봤던 요한복음 4장 속에 운물가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메마른 여인이죠.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에게 메시아가 온 거예요. 대화 속에서 그는 메시아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어찌할까 싶었던 거예요. 그럼 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 중에 물동이를 버려둬요. 지금 멀리서 한낮에 물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인해서 자기가 가진 것, 중요하게 여기는 걸 버립니다. 그뿐 아니고 동네 사람들도 또 몰려옵니다. 그것이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동네 전체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가 임하였구나 싶어서 그것을 잃기 싫은 거예요. 가난한 심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 엄청난 복음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사마리아인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었고 그들은 목마름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누가복음 10장에 또 나옵니다. 여기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한 남자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실제 거기는요, 험하고요, 사람들이 인적이 드뭅니다. 강도들도 그 당시에도 자주 이렇게 출몰했었고, 그래서 맞아서 거반 죽게 된 겁니다. 아주 죽은 것처럼,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었겠죠. 그때 사람이 지나갑니다. 누가 먼저 지나갑니까? 제사장 지나가죠.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한 죽어 있는 듯한 사람을 본 거예요. 피해서 갑니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데 어떻게 저 더러운 시체 있는 데를 가는가? 그들은 실상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 간 겁니다. 내가 유대인인데, 또 제사 지내야 되는데, 레위인인데, 그래서 피해 간 겁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자, 데나리온 2를 줍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일꾼이 하루 품삯입니다. 한 10만 원이라고 그렇게 칩시다. 그러면 한 20만 원, 돈이 많았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저 강도 만난 자,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는 그냥 있을 수가 없겠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보십시오. 내가 돌아올 때 더 들면 내가 더 주겠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십니다. 은혜를 받았고 저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11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면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 현장에서 고쳐주시지 않고요. 나병 환자는 제사장을 만나서 다 나았다는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현장에서 고치지 않고 믿음으로 이들이 가나 한번 보고 싶으셨던 거죠. 가는 도중에 이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옵니다. 16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나머지 9명도 물론 자신의 몸이 나았죠. 근데 돌아온 사람은 이 사마리아 한 사람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그들은 유다인들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 외에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쁜 겁니다. 고쳐주신 주님께 대한 은혜를 갚아야 되기보다도 그동안 못했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동안 취업 못했으니까 취업해서 돈도 벌어야 되겠다. 그동안 데이트 못한 거 데이트해야 되겠다. 부모님 만나야 되겠다. 너무 바쁜 거예요. 감사에 대한 생각은 뒷전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요. 이미 고침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해야 될 것들 현실에 보이는 것들이 급한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돌아옵니다.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는구나. 나 같은 사마리아인에게도 이런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는 감동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은 혹 당연시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선민이니까. 우리는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우리는 그만큼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만큼 헌금을 했으니까. 그만큼 봉사를 했으니까. 아마 이렇게 당연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엄청난 그 은혜에 대해서 감동한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나 같은 자에게. 그는 되돌아온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와서 감사합니다. 짐승들과 다른 게 그거 아닙니까? 은혜를 아는 겁니다. 감사를 아는 겁니다. 고마움을 아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사마리아인은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감사하는 마음, 그 은혜를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고요. 구원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또 베풉니다.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건 정말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복의 복이라는 건 복 받을 만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한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말씀하십니다. 각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시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질책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다른 것도 칭찬하시지만은 이런 책망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그러시면서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 주님을 만난 첫사랑입니다. 어떤 처음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엄청난 은혜를 느끼고 어떤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세상이 달라 보였던 그런 감동이 아닙니까? 정말 세상에 뛸 것 같은, 정말 한없이 하늘에 오를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그런 엄청난 포만감이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촛대를, 영광을 옮기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나의 모습이죠.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정말 복음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 아닙니까? 복음이 유럽으로 갔다가요, 그 복음이 아메리카로, 미국으로 갔다가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는요, 정말 우리는요, 사마리아인, 그보다도 더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복음을 접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 엄청난 게 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은 145명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거기 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요, 40명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아니, 어린아이들이 정말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모 잘못 만난 것 외에는. 그들이 이국 땅에 와서 풍토병에 걸려 죽은 거예요.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그 사랑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엄청난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환경과 여건은 어려워도요, 정말 소망을, 비전을 갖고 세상의 비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민족, 그런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세상이 주는 평강 아니에요. 주님으로 인한 그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가지고, 이게 천국 아닙니까? 세상이 보여지는 물질적인 잠깐의 기쁨 아니에요. 즐거움 아니에요. 그 주님으로 인한 평강 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잔한 기쁨, 흔들리지 않는 그 희락이 참 천국 아닙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이 와서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루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1장에서도 그가 얘기했죠. 나는 빚진 자다. 왜 그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졌습니까?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얼마나 그가 참 자신을 생각할 때 죄인입니까? 크리스천들 박해고요, 잡으러 다녔잖아요. 죽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였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에게 엄청난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이 은혜를 어찌 감당할 거냐. 그래서 나는 빚진 자다.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그 어떤 이방인에게도 나는 빚진 자다. 그는 빚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정말 그 먼 거리를요, 그가 다닌 거예요. 교통수단도 제대로 없고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얼마나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까? 빚진 자라는 마음. 바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가난한 마음을 지닌 자였기에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인 이야기 속에서 저는 우리가 사마리아인이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가슴 깊이 자각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빚진 자의 마음 당연시하지 말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이 기독교의 부흥과 정말 곳곳의 교회와 이런 것을 당연시하지 말자고요. 내가 노력했어요. 내 수고의 대가로요?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땀의 대가입니다. 우리가 그 시혜자죠. 이런 사마리아인들의 가난한 마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낮아진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하된 마음을 가지시기를, 그리하여 주님이
너희는 사마리아인이다라는 그러한 칭호 한번 불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